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 10번째 시간까지 다 마치고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윗의 인생 첫 번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야곱에 대한 인생을 봤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장 가운데 야곱의 인생은 25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야곱이죠. 또 왕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왕정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 돼버려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야곱 못지않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었어요. 강한 열망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한 번쯤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모여서 거대한 시궁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저도 해변가에 가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치는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볼 때는 바다의 힘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이요, 우리에게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더욱더 강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말하면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3세도 아니고 이새입니다. 농담이고 이거 기억하라고.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삼을 만한 아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누가 쓸만한 일꾼인가 찾고 계십니다. 시편 53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인지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인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인지요? 보다가 시선이 딱 머무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보다가 딱 시선이 머무는 사람인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딱 하나님의 시선에 다윗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요, 찾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사울은요,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을 찾아가요.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이때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예배에 그 제사에 참석을 하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 이새의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을 딱 보자.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기름 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압은요,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왕다운 풍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압은요, 키가 크고요, 그 풍채가, 그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겉사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도요, 겉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에게는 이 기스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기스예요. 기스에게는 사울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사울이 잘생겼어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 다 어깨밖에 안 돼요.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은요, 잘생겼어요. 미남이었어요. 다윗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요, 보통 사람들보다요, 어깨 위만큼 컸어요. 사울왕은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왕다운 풍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어요. 결국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죠. 이러한 상황을요, 잘 아는 사무엘은요,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도요, 또 섞습니다. 뭘 보죠? 외모를 봐요. 건장하고 키가 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엘리압이 왕이 되겠다, 기름 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도요, 이렇게 외모에 속는데 우리는 안 속겠습니까? 속는 게 정상이죠.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이 인도하는 제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였죠.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표현상 보면 되게 잘생긴 미소년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직 어리다는 의미예요. 아직 어리다는 의미예요. 앳된 모습,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린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요, 앳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도 언급이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어요. 보통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8번째 아들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 부르지 않아요. 막내라고 부르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라고 말해요. 막내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 캐를 다윗은 누리질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형들이 너무나 뛰어났거든요.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매소하고 작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형들도요 어린 다윗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름을 부어서 차기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직 어리더라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보통 외모로 평가를 받고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상처가 되어서요 더욱 어디에 신경을 써요? 외모에 신경을 써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옷을 예쁘게 입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신경을 쓴다든지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하시죠. 그리고 피트니스에 가서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다든지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노력해요. 매력 있는 외모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목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요 그 어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마음을 보니까 외모가 아니라 딱 마음을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빛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빛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 보석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유명한 평가죠.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어요. 그 후에 22절 보게 되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원하시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 가지 환경 속에서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찾으세요.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둘째로 성공할 때가 있겠죠. 형통할 때가 있겠죠. 그런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 이루었다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적한대요. 원수처럼 여긴대요. 교만한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공하고 형통할 때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가장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겸손한가를 보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할 때가 많잖아요. 평범할 때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보실까요? 꾸준한 마음을 보세요. 꾸준한 마음, 꾸준히 기다리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형통할 때는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지요? 너무나 일상이 평범할 때는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요? 근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흔치 않기 때문에. 의외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 같은데요,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요, 세상 더 깊이 들어가요. 의외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분주히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멀어지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오히려 어디에 가요? 이루어진 성공을 자랑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일상의 삶이 평화롭고 한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요. 의외로 게을러요.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마음은 뭐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잘 되자는 더 겸손하게 더 예배하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꾸준히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70대 후반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70대 후반 되셨으니까. 본인이 시골에 살 때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갔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또 침으로 한번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용하다는 안 가본 데 없대요. 뭐 강원도 뭐 어디 안 가본 데 없대요. 산속에도 가고 뭐 하여튼간에 섬에도 가봤대요. 여기저기 가서 침도 맞아봤는데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이 말을 하더래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그 주간에 교회 부흥회에 있었대요. 아마 초청을 하신 거겠죠. 교회 부흥회에 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나았어요. 기적과 같이 나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에게 교회를 가라고,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요, 자기 자식이 아플 때는요 기도하지 않더래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지 못했대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 성도들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면요, 힘들죠,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이걸 우리가 전하는데 그 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 목회하면서요, 가장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병들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고 작정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의외로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회가 안 되고 힘들면 기도할 것 같죠? 의외로 안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의외로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형통하고 잘 되면 겸손할 것 같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섬기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자랑 많이 하는데요, 예배는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 돈을 지혜롭게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생이 평범하여 아주 크게 좋은 일도 없고 아주 나쁜 일도 없어요.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인생이 순탄하고 평범하면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런 평범한 삶 주신 거 감사하면서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게을러져요. 이상하게 열정도 없어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요, 죽을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시편 보지 않습니까? 시편 보세요.
정말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요. 목숨 걸고 붙잡아요. 생명 다해서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형통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죠?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니까 모든 필요한 자재들을 다 준비해요. 비록 솔로몬이 짓지만 그 모든 자재들은요 다 다윗이 준비해 놨던 거죠. 그리고요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세우죠. 그리고 예배 봉사자들을요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자기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냥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형통하고 잘 될수록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표본으로 다윗을 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시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라든지 능력이나 실력, 돈 보지 않아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마음이요. 네 마음 좀 줄 수 없니? 네 마음 좀 줄 수 없니? 네 마음속에 너의 자식, 너의 성공, 너의 부유함이 아니라 나로 좀 채워지면 안 되겠니?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늙어가잖아요. 우리 늙어가잖아요. 외모나 풍채나 모습은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외모 안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세요. 마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딱 눈에 띄는 사람,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에 빛나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빛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 가까운 분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큰 목소리로 제가 아멘!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속으로 웃었죠. 내가 더 남편을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제 마음이 큰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 비록 능력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쁘죠.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셔서 그냥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반문을 저한테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철야하고 나이가 90세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 할머니는 자녀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해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 눈물, 그 헌신, 그 사랑하는 마음, 주를 향하여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열망이요. 그의 후손이든 그의 자녀든 아니면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할 만한 외모나 풍채나 실력이나 집안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써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집안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좀 찾아라. 나를 향하여 고개 한번 돌리고 얼굴 한번 비추면 내가 나의 얼굴을 비추어 너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고 세워줄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